신명기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롤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롤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고난과 더불어 꽃이 많이 피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럼에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욱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에 시작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은 삶의 지침서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까지는 출애굽해라, 또 나아가라, 또 방향을 돌려라,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인데 이제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 아주 이 요단강 그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삶의 지침서가 꼭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주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물을 찾아서 좋은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양과 염소 등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이 유목이 아닌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질 않았어요.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업이 바뀌어요. 생업이. 유목에서 농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농사 짓는 기술, 방법, 씨앗, 계절을 구별하는 이런 거, 또 수확해 드리는 거, 타작하고 또 껍질을 벗겨야 되고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 변화와 생업이 달라지는 것에 따르는 지침이 필요하다. 그 지침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우리는 그건 또 율법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주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살던 원주민들,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사짓는 방법을 이제 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는 바알 신을 섬겼고 우상신, 아세라 여신을 섬겨서 굉장히 음란한 종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양식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가나안 종교의 이 바알신,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와 불과 분리의 관계,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을 배운다고 하면서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상신앙인 바알신앙에 빠져들게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갔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아주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바알신앙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방법까지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알과 관계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스바알, 바알 헐몬, 바알 부올, 바알 불안심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이름들과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게 초창기에 그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고 자손들에게 계속 기업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런 지침을 내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복된 땅에 들어갔어요. 복된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손 대대로 기업으로 이어져서 계속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복 받고 한때 다 뒤집어 엎어먹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지침을 주신 건데 그걸 우리 삶의 지침,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침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침서는 축복의 땅을 주신 것만큼이나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또 소중한 선물일까?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아갈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지침서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율법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생명을 얻게 되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삶의 지침서인 율법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 참된 지혜, 통찰력, 변하지 않는 공의, 참된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따라서 행할 때 그 지킨 사람들이 살 것이요 생명을 부지하며 산다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빼거나 더하지 않고요.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빼고 더하고 이거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생업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나가라. 오늘날은 너무 많이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멋대로 신앙생활들 하고 있어요. 왜 가감하지 말라고 하느냐. 보세요. 신명기서 4장 3절 4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 다 살았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살고 거기서 떠나서 바알신을 섬긴 사람,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25장 1절 9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모압 여인들이 이게 이 바알 종이 아까 음란하다고 그랬는데 모압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남녀가 아주 음란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이 연병으로 들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미디안 여인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비느하스가 엘리아살의 아들이죠. 그 비느하스가 데리고 들어가서 회중가든 창으로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연병이 그쳤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 바알 부올이셨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 삶의 지침서예요. 이 율법을 따라서 준행할 때 하게 되면 거기 붙어 있으면은 다 바알 부올에서 사건 같이 빠져들지 않고 다 살림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율법도 지켜나가면 참된 지혜와 통찰력의 지혜, 그다음에 참된 지식. 이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아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4장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나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아주 큰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그 나라가 아주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 그대로 들은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할 때 다른 것 가지고 귀하고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구하기 원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 하나님 오셔서
또 우리를 형제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해주신 하나님, 가까이 오신 하나님, 여러분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삶의 지침들을 잘 듣고 지키며 행할 뿐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4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며 아멘. 알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간다. 말이 됩니까? 목사직 사임해야죠. 장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됩니까? 권사님의 자녀들이,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간다면 되냐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 권사, 장로 다 안 시켰어요. 오늘날은 의뢰이 그냥 그런 줄로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하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이어져 가고 자손대대로 계속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손대대로 그렇게 돼 간다 그 말씀입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십계명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르치라는 말씀. 그 중심이거든요. 신명기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다 행하게 하도록 하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직분 받은 사람들은요.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이 율법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해요. 자녀들도 안 가르치면서 자기는 뭔가 자꾸 직분을 자꾸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자녀 율법을 가르쳐야 특별히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약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특산물이나 관광거리나 이런 게 없는 작은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그걸 보기 위해 간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뭘 보느냐? 오두막집에 조그만 집인데 이 집 앞에 간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가문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집 앞에다가 약 200년 전에 이 오두막에 남편 조나단 에드워드와 아내 사라가 살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미국입니다. 부통령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를 했다.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어. 참 부러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을 저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고 물려주었다. 그거 딱 한 가지야.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등불이고 빛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11절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삶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의 복을 얻게 합니다. 율법을 전파하게 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넘치게 돼서 놀라운 복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복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로서 율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준행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자녀들, 자손들에게 전하는 큰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침조 되시는 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0세고 90이 넘어고 95세, 6세대 이렇게 되신 분은 아주 건강한 분들이 계세요.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다 지켜온 게 있어. 그 생활 습관이 있어. 이렇게. 그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나의 건강의 비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율법이 주신 이 말씀에 축복의 땅에 그걸 주셨죠. 그 들어가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킬 때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장 성숙한 정말 향기 넘치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자손들에게도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줄로 믿어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우리 복된 그런 우리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셔서